이 시간 조나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우리 전모 씨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는, 야, 나도 이삭처럼 100배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이삭, 특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의 단어,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좀 복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수록 특히 이 기독교의 가짜 부흥사들은, 봐라,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다, 다 복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유혹하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오직 그것만을 마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조엘 오스틴처럼 잘 될 거야, 긍정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번에 말했지만 김열방 목사 같은 사람들,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이 성경에 들어있다, 우리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믿음운동 주창자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걸 가서 선언하고 내 거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준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들이 드글드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축복관이 정말로 성경적인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축복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축복관은 정상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다면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신앙 안에 투영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는 어떤 면에서 거리가 무척 멀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경제학자가 소구인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끌고 가는 건데, 서구가 정말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끌고 가기에 그 자본주의를 끌고 가고 다룰 윤리적인 능력이 있는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스기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생아를 낳았지만 이 사생아는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이 땅에 준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길을 열어줬지만, 문제는 그 일반 은총을 누리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을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생아가 기독교를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이해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인 루처라는 사람이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저지를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품이 있고 똑똑하고 좋은 의지를 품은 사람들이, 심지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의 방식에서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압니까? 나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 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지성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욕망에 굴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처음에 모호했는데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마음은 마음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한대요. 마음은 언제나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원할 뿐이지 내 지성과 내가 배운 것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에 굴복하니까.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에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 욕망, 그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먼 나라에 있는 이 샘은 마을에서도 변방에 아주 외곽에 있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샘을 마시면서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을 마시면 치유의 샘이 되는데, 그러면서 찾아오더니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 나중에는 먼 지방의 사람들까지 이 샘물을 마시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외곽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그 길에 상점을 세웠습니다. 필수품과 생활품을 팔고 그 다음에 향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상점도 늘어나고 집들도 늘어나면서 어느새 그 지역이 거대한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치유의 샘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민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치유의 샘이 있다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주민이 얼굴에 당황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문은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집 짓고 장사하고 살다 보니까 그 샘이 어디 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샘조차도 상업용으로 변해서 사실은 사라져버린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라스베가스가 처음에 그런 약간 사막에 그런 뭘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지금은 호화로운 향락의 도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위에다가 그 옆에다 우리가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어느새 우리는 거기에 치유의 샘이 있었다는 거, 영생의 근원의 샘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큰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이미 초대해서 오기로 한 사람들을 다시 불렀는데 초대하기로 작성한 사람들이,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의하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나 샀는데 시험해 보려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은 밭을 사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못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무슨 단어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비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왕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초대이고 얼마나 복된 초대인지를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정작 그날이 다가왔는데 이제는 밭을 사야 되고 소를 샀고 장가도 갔고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 사업도 해야 되니까 소 15마리를 시험해 본다는 게 뭡니까? 내 사업을 굴러가게 어떻게 하면 내 밭을 내가 일구기 위해서 이 소들을 잘 이끌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왕의 혼인잔치가 너무 우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슬픈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한 건데 내가 지금 그걸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난 그거면 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릴 뻔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런 본문을 외적인 축복, 외적인 행복, 종교적인 성취, 내가 얼마나 이루고 얻었는가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품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대체품, 위조품을 만들어서 그걸 축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강조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왜곡하고 오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솔직히 오카는 목사님의 행복에 관한 설교들을 쭉 몇 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 너무 그리워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오카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 설교 중에 행복에 대한 내용 중에 그걸 들으면서 제가 혼자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향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 그러면 봐라 성경에 동성애가 써졌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거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차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은 막 안식일이 뭐 안식일도 아니지만 사실 주일이 너무 중요해요. 주일을 막 못 지키면 죄 짓는다고 막 주일도 안 지키냐고 막 이럽니다. 성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11조도 안 하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한테 은사를 줬잖아 직분을 줬는데 왜 그걸 안 해? 성경을 봐라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라고 했잖아. 분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네 욕심만 채우고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뭐냐? 우리는 가난 그러면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그러면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성경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지금 가난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왜? 가난은 복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예수님이 대놓고 지금 가난한 그 사람 그리고 심령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애통하고 우는 그 사람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슬프면 아프면 저주받았다고 믿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성경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조차 거부합니다. 왜?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현실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말씀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딴 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 말씀조차 거부하냐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월호가 다가오니까 또 슬퍼. 나는 영화 보고 슬픈 영화, 마음 무거운 영화는 보기 싫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누가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사람들 보면 애통하는 그 사람을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참 행복은 뭐냐? 내 마음에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막 혼자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 이러면서 막 누리고 쓰고 사는 거를 행복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오카는 목사님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김은주라는 사람이 1cm 플러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건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 만족을 방해하는 건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성공을 방해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성공을 맛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도 미움 때문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조금 적당히 사랑하니까 그게 결국은 사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그러는 거고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적당히 미지근한 게 결국은 약간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을 주겠다고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이라고 하는 장난감에 집착하는 어리석고 냉담한 피조물로 살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야 내가 바닷가에서 행복한 휴가를 보내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그러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저 빈민가 구석에서 흙으로 진흙 파이를 만들고 있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욕망에 집착하고 이 축복에 집착합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을 보면서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러면서 만족해버려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정작 주시려고 하는 복이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가난이 복이다라는 말이 우습고 애통이 복이다라는 말이 우습고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바보처럼 사는 게 복이다는 말이 우스운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해요. 세상처럼 누리고 세상처럼 맛봐야지 행복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 이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됐다고 하는 단어들을 써가는 이 복들을 이 구절만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야 너도 이삭처럼 순종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100배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를 읽어야 돼요. 이 이삭의 축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순종하면 너도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줄 거야. 너도 거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흙파이 같은 장난감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이조품을 만들려고 그 위조품 축복을 주고 싶은 게 아니시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6년에 나온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한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영화인데 옛날에 영어로 봐서 너무 답답했는데 한글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1945년 2월 19일인가 이오지마라고 하는 섬, 일본의 본토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그곳에 일본군들이 몇천 명이 섬을 지배하고 특히 수리바치라고 하는 산에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미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많은 함대를 보내서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섬이 너무 견고하고 땅속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리 포를 쏘고 포탄을 날려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수하고 결국은 수리바치 산을 점령하고 이오지마를 점령합니다.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야 저기다가 깃발을 좀 세우자 그러면서 깃발을 하나 세웁니다. 근데 깃발이 딱 세워지자 사령관이 저거 누구 아이디어야? 깃발 세우니까 폼나는데 저거 가져와 그러면서 자기가 기념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깃발이 없으니까 두 번째 깃발을 세우게 돼요. 첫 번째 깃발을 세우는 사람이 다 내려가고 두 번째 팀이 두 번째 깃발을 세우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6명이 그 주변에서 깃대를 찾아다가 거기다가 깃발 태극기랜다 미국 성조기를 달고
그렇게 깃발을 탁 세우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등에 서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는 존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사진을 찍게 돼요. 그게 이제 미국의 현재 미국 해군 전쟁 기념비로 세워져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그 사진을 찍히고 나서 첫 번째 깃발을 세운 그 사진은 구도나 어떤 모양이 별로였는데 두 번째 깃발은 뭔가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너무너무 구도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미국에서 신문이 막 쏟아지는데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깃발 세운 사람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깃발 세운 사람들이 의무병도 있었고 몇 명 있었는데 그 딱 3명이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존 우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소환이 됐어요. 거기 가서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봐라 사람들이 이 깃발 세우는 이 장면을 보고 열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 순회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쟁 기금 모금에 참여해달라. 당신들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이 3사람이 그 중에 2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왜? 자기는 사실 전쟁을 해서 이 깃발을 세운 영웅도 아니고 영웅이 되려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기 전우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전쟁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막 세상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에서 돈이나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용해서 이 아버지의 깃발을 영광의 깃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 속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계속 홍보해서 승리주의를 부추겨 세워서 사람들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꼭 교회 같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는 이렇게 자기 욕망을 채운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부른 사람들이 그 부를 더 얻고 싶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추겨서 봐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순종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면 니네들도 이렇게 배부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런 쪽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는 재밌는 게 첫 대사가 이렇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전쟁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특히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선과 악, 영웅과 악당.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야. 왜냐하면 전우들은 그때 일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잊을 수 있다면 잊고 싶었을 거야. 그 누구도 자신들을 영웅으로 여긴 적이 없었어.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았다면 그 사진 하나에 그렇게 열광할 수가 없지.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진실을 바로 잡을 설명이 필요해. 이 사진을 바로 이해하고 싶으면 진실을 바로잡을 설명이 필요해.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도 그 깃발을 세웠던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 누구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싸운 적도 없고 영웅이 되려고 전쟁한 적도 없고 영웅이라 불리는 것조차도 원치 않았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승리하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뿐이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영화가 얘기하고 끝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이삭의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삭의 축복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이삭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 바로잡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깃발을 보면서 이삭이 살아간 그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삭의 축복, 이 축복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6장은 25장과 27장 즉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다툼이라고 하는 그 싸움 사이에 이 이야기가 싹 들어와 있는 이유를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미친 듯이 서로 장자권 투쟁을 하고
또 리브가도 그 투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 언약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26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헛짓거리를 사실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도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사실은 26장에서 그들이 붙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 축복을 이해해야 됐고 가르쳤어야 됐고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26장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우리가 대체 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잊어버렸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장의 기능입니다. 25장과 27장의 야곱과에서의 그 투쟁하는 그 싸움 사이에 딱 가운데 들어와서 사실은 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어야 될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라 바로 26장에 있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으신 이 축복이었다고 사실 성경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줘야 될 5가지 축복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만남, 두 번째는 지지, 격려, 세 번째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네 번째는 특정한 미래, 다섯 번째는 그 축복이 약속한 것을 능동적으로 성취하도록 살아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가 이 본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복에 대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은 축복 클리닉이었습니다. 우리가 덴탈 클리닉, 이빨에 문제가 있을 때 클리닉을 하듯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축복 클리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삶을 볼 때 이삭의 복을 얘기하기 전에 이삭도 우리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고난의 길을 지나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의 첫 흉년이 큰 흉년이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줬다고 말하지만 이삭도 아브라함도 심지어 야곱조차도 흉년, 기근 피해간 적이 없어요. 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흉년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 복을 받으면 기근이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힘겨운 시간을 다 살아낸 거예요. 복이라는 건 내가 어려움이 없다, 내가 가난이 없다, 내가 힘겨움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구절 이어지자마자 바로 시기심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나아가서 아비멜렉이 니네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의 삶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막 평안하고 행복하게 막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투쟁과 다툼과 시기심 가운데 신음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삭은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에서 두려워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이 사칭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당한 시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 기근, 생명의 위협, 누이 사칭하는 두려움의 거짓말, 그리고 시기심, 반대, 다툼, 질투, 그리고 소유를 포기해야 됐고, 그죠? 이 모든 시험이 비록 이 딱 한 장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이 겪었을 수많은 삶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떼어서 이 이삭의 전체 이야기를 여기다 압축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본문 26장의 이야기는 단지 어느 날 하루 한순간에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걸어왔던 삶의 전부 중에 그 이야기를 여기다 압축해 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하루 순간 딱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삭을 다듬으셨다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시련을 당했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그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냥 외적인 소유를 받았단다, 외적으로 축복을 받았단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1절부터 마지막 끝나는 절까지 들어가는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삭을 끌고 가시고 이삭을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삭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련을 통해서 다듬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삭을 또한 언약의 상속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의 복이 언약의 비전과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여기서 받은 것은 외적인 부유함,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언약적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여기서 붙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100배를 받았다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붙들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 본문에서 이삭의 복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의 비전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눠지고 다투고 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다툼과 분리와 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이 곡식들이 자라나고 동물과 생물들이 복을 받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농사지은 곡식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떼들이 복을 받고 종들이 생겨나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생물들을 축복하시면서 했던 단어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이삭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삭이 예수 믿어서 아니면 예수 믿었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았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의 일부분을 그냥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싶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방편 중에 하나로서 이삭은 지금 잠깐 힐끔 우리가 천국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을 맛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26장을 가리켜 축복의 전시장이라고까지 학자 중에 표현을 합니다. 축복의 전시장이라니 우리가 봐서 무슨 축복이 있냐는 거죠. 사실은 이삭 혼자 배부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고 싶어서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의 어떤 것을 맛배기처럼 보여주는 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 2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으시려는 그 비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비전을 이제는 이삭에게 전수하시려는, 이삭에게 야 너 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 게 뭔지, 내가 네 아버지에게 품었던 꿈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려주셨던 그 비전을 이삭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동일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는 이 땅에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3절, 4절, 5절, 24절은 똑같이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줘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이사칭한 것처럼 그도 누이사칭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도 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시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고 이삭도 그 비전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 3절, 5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서 계속 언급한 게 뭡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야 너 나 믿었으니까 너 농사 100배나 받고 행복하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비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비전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장 5절로 24절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순종해서 내 비전 앞에 합당하게 살아 그런 거예요. 2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너를 복주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천하 만민을 복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양쪽에 서 있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이삭의 복의 이야기는 농사지어서 100배 얻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려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을 이삭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그랬는데 그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6장은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3절 4절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한 하나님, 24절에서는 이제 나타나서 진짜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진짜 언약의 상속자 장자권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본문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은 바로 그 복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도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을 했는데 창세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 중에 돈도 아주 많이 벌고 뭐 남편도 완전 뭐 사업 잘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창세기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나서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이래요? 목사님 성경을 왜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말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스마엘은 그 복을 못 받아요? 왜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을 못 받아요? 나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결국은 축복이라는 게 아니면은 구원이라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믿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고작 이 본문을 이해 못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사면 내 자식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그 어떤 목사님의 말 한마디 솔깃해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믿어도 자기 아들이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이스마엘과 에서 이야기를 듣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붙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다 그거잖아요.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비전, 하나님 당신의 꿈이 이 이삭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너도 네 아버지처럼 내 비전을 붙들고 내 비전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격려와 응원을 하시는 그 차원 중에 하나가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삭조차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도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뭐 고기 먹는 게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그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깨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 동행하고 싶어요 하지 않느냐? 나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늘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손을 안 잡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힐이라고 하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수업 끝나는데 찾아와서 그래요. 교수님, 내가
하나님, 난 매일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위급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묵상하는 시간도 못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못 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처리하러 뛰어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나 어떡해요? 나 죄 지은 거 맞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애야, 네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살려고 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네가 지금 위급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묵상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시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위급한 일이 벌어질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실패했다고, 아니면 네가 지금 동행하는데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계속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삶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첫머리들이 뭡니까? 3절로 24절도 다 똑같죠.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에 고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축복을 이끌어가는 첫 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4절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두려워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축복의 머리를, 축복권을, 모든 내용을 끌고 가는 첫 머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비전을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 줄게. 그러니 너 이 땅에 거류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삭이 지금 이 동행에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이 1절부터 5절 보면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게 바로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삭이 동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동행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의 다른 점은 하나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둘 다 누이 사칭했던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쓴 이유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쟁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그냥 아비멜렉이 쩍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걸 보고 부부네? 그러면서 알아서 깨닫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거짓말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동행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머물게요 라고 말하며 순종하면서 동행의 연습을 시작하니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하면서 격려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삭의 100배의 축복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이 본문을 읽을 때 12절 13절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이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삭은 100배나 축복을 받은 게 계속 매년마다 100배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한 해에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0배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농사가 100배가 됐다는 말은 절대적인 단어가 아니라 상대적인 단어예요. 그랄 땅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네게부 광야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얼마나 되고 누가 농사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랄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근이라고 하고 흉년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힘겹게 살면서 여전히 소출도 못 얻는데
하나님은 그 힘겨운 땅에서 그것도 농사꾼도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의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갑자기 몇 억만장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그랄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라는 거예요. 그 100배가 얼마나 될까요? 광야에서. 사실은 이 말의 핵심은 100배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광야에 이 물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네가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너에게 그 해 한 해에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삭이 그 땅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 머물르게 했더니 하나님 100배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머물르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힘쓰고 애쓰고 토종하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걸 배우면서 애쓰고 수고한 그 긴 시간들을 지나는 어느 한 해에 얻은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기적이잖아요. 왜?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하나, 창대하다, 왕성하다, 거부가 됐다. 이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가돌, 게돌라, 게돌라, 게돌라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은 장성하고 왕대하고 거부가 됐다는 한국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도 야, 이삭이 결국은 크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거부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갑부, 억만장자,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가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양떼, 소떼, 종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면 그가 외적으로도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본문의 핵심 뭡니까? 커졌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금 기근으로 흉년으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농사도 짓고 뭔가 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몰려오고 종들도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하니까 소돔과 그 근처의 모든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이름을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크게 하신 것처럼 이삭이 지금 이름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가 핵심인 것이지 하나님 믿으니까 갑부가 됐대. 일확천금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 방에 우리도 터뜨려야 돼. 이러면서 이 본문을 마치 믿음의 한 방에 축복을 얘기하는 식으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 터지면 집 없으면 어때? 돈 많은데 여행하면 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광야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결국은 그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공급하고 있고 순종하는 이 사람 힘들지만 어렵지만 광야에서 농사 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더 잘하고 있다 응원하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맨날 일확천금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맨날 사는데 맨날 기쁘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한번 싱긋 웃어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들려주잖아요. 더 놀라운 게 있죠.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는 우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물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결국은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아비멜렉이 너 우리 땅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부자가 되는 건 돈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땅과 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삭은 지금 자기 땅을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은 그 땅을 지금 야 너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서 손 털고 나가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 축복을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님 뺏으면 안 되죠.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매달리면서 이거 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떠나. 그랬더니 이삭이 지금 소유를 내려놓고 떠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야 농사지어서 100배를 받았대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게 이삭은 지금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은 무덤 그 밭대기 하나 외에는 사실은 자기 소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 양,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가 지금 그 땅에서 거부로 부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외부인이고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거기다 땅조차 지금 자기 거라 말할 수 없어 농사 지은 그 땅조차 빼앗기면서 자기 거라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내려놓고
과감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이 소유에 집착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를 소유에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우물이에요. 우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은 네게부, 그랄 골짜기 같은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자의 상징은 물인 거예요. 물.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 뭡니까? 이삭이 너 그랄 땅에서 나가 그러면서 그랄 골짜기로 내모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우리가 알지만 이삭이 여기서 우물을 파면서 계속 포기하잖아요. 처음에 팠던 우물 에색,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냥 포기하잖아요.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또 대적을 하니까 이번엔 신나, 대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거기를 내려놔요. 세 번째 판 우물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은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장소예요. 그냥 장소. 한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놀라운 단어가 뭐예요? 이삭이 그 르호봇조차도 놔두고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지금 농사지은 땅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에색, 신나, 르호봇,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우물들을 내려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은 이삭이 철저하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이, 이삭은 지금 복이라는 단어를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얻고 누리는 삶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구하고 있는 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으로 지금 그 우물을 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지금 광야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지은 그 땅에서 내몰려서 그랄 골짜기로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이게 골짜기는 와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와디라는 말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이 급류가 비 오는 우기 때문에 막 물이 쏟아져 흘러오고 우기가 그치면 진짜 생명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급류가 흐르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랑 같은 데예요. 장소가 넓어요? 넓을 수가 없죠. 무슨 골짜기가 장소가 넓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거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은 이 짧은 장 안에서 아버지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다고 성경 저자는 지금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순례의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꿈을 붙들고 우물을 파고 또 내려놓고 파고 내려놓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장소지만 이삭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장소를 넓히셨으니 이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성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26장에서만 등장하는 게 3절로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와디, 이 물 급류가 흐르는 이 도랑 같은 이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장소가 어디가 넓으며 어떻게 거기서 번성을 하냐고요. 근데 왜 이삭은 이 마지막 셈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장소,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제 장소를 넓히시리니 우리가 번성하리라다라는 고백을 했을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저 위에 요단강 옆에 살 때만 축복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게브에서 그랄에서 농사 지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와디 골짜기로 인생의 처참한 골짜기, 아무것도 생명도 없는 골짜기에서도 자기를 번성케 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가 번성할 수 있는 비전이 저 생명 넘치는 물가에가 아니라 이 골짜기에서도, 이 메마른 사막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자기 곁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꼭 저기 엄청나게 크고 좋은 빌딩과 건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골짜기 같은 그랄 골짜기에 그 사람도 살 수 없는 협소하고 작고 비좁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기서도 내가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그 와디에서 우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기가 지나가 버리면 건기 때는 와디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팠대요. 아버지가 그 길을 따라 걸었대요. 자기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면서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이 골짜기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르호봇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각 찬양하면 그 가사 나오잖아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 이삭이 이 르호봇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런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르호봇을 이삭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바쳤다면 이삭은 이 그랄 골짜기 광야와 생명도 없는 그 협소한 곳에서 생명의 우물인 그 우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삭의 모리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은 이 르호봇에서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광야에서도 자기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길을 예비하셔서 자기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죽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이 비록 그 땅을 내려놓고 또 부월세로 가지만 이삭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든 저 위에 가나안 땅이든 저 네게부든 그 장소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활기찬 관계를 맺고 풍요로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 풍요의 땅인 거예요. 비록 광야에도 생명이 없어도 물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 행복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라고 하는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의 보물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일상적인 보물들을 그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그것들을 받아도 그 즐거움은 그다지 강렬하지 않다. 행복의 필요 조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보물들을 하나씩 없어져도 그는 상실감마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복의 온천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걸 다 가져가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합법적으로 영원히 그 복을 사실은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삭의 르호봇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이 진정 구했던 축복,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축복은 소유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24절에 나타나셔서 그래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또 얘기하면서 격려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축복을 발견하고 2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 또 격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자기와 동행하는 걸 깨닫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격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격려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의 비전의 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사모함, 그 갈망함으로 뛰어다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독수리가 날개친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핵심은 날개를 치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막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큰 날개를 펴서 활공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급류를 타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 바로 이건 겁니다.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 대로 그냥 부유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뭔가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왜? 내 달려감과 내 뛰어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김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래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귀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귀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거기서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나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인생을 소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가볍게 피크닉 나온 도시락 싸들고 나온 놀러 나온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1967년 동백링 사건에 의해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옥중투고를 당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이 젊은 시인이 37에 옥중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폐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정신병에 걸려서요. 때로는 노숙자처럼 길거리 방황해서 사람들이 데려온 적도 있고 정신병원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천상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천상병이 사라져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부고처럼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죽은 걸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쓴 시가 사실은 귀천이에요. 나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하는 돌아갈 거야. 근데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천상병 시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비록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고초를 당하고 나중에 정신병을 앓고 반고우처럼 방황하는 인생처럼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노숙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까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쓴 시들은 언제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단어들을 시 속에서 계속 울려주고 있어요. 몇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웃음이래야 하는데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은 가난이 복이라는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어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 있는 건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는 불품없는 가난하지만 인간의 삶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가장 행복을 맛보고 산다. 돈과 행복은 상관없다.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 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그는 자기를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가진 것 없이 살았던 이 사람이 자기는 행복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귀천을 쓰는 거예요. 나 이 세상 소풍 하나님과 손잡고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 나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나 이 세상 괜찮아. 그러면서 날개를 쫙 펴고 지금 이 세상을 활공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천상병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걸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격려와 지지를 듣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가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시면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비록 그가 엘리엘리라고 부르셨, 우리의 고난을 다 떠안으셨지만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의 죽음의 길에서도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복이라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시다.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시다.